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죄를 판단하지요. 그리고 누가 옳니, 누가 그러니, 누가 낫니, 누가 못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와서는 하나님 기도가 그래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세리보다 낫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두 가지 죄인이 있답니다. 하나는 불쌍한 죄인이래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불쌍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행운이 있는 죄인입니다. 뭐냐니까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가리워져서 폭로되지 않아서 행운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어서도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고 드러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없이 여김받은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32편의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예? 용서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복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여러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 그것은 복 중의 복이고 가장 핵심적인 중심되는 복이 바로 이 용서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일본의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3년간이나 결핵이나 여러 가지 지병으로 참으로 많은 투병을 했지만은 주옥 같은 소설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빙점이라는 그 소설도 이 분의 글입니다. 이제 그분의 글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주인공은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목사님의 딸이에요. 반드시 자란 이쁘고 아주 귀한 그런 딸이었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제 커오면서 조금 이제 고등학교 시절 지나가면서 약간 부모님의 가정에 대한 반항심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약간 이탈을 하죠. 그러다가 로이치라는 이 바람둥이이며 술꾼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그냥 그와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냥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한 1년, 2년 살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그랬겠죠. 근데 그 시간을 지나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본성이 드러난 거죠. 살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부모님 곁으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자기 집의 문을 살포시 열고 들어오는 나오미에게 아버지가
목사님 되신 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오미 이제 오느냐?" 그냥 그 말 한마디. 기다리신 거죠. 예. 이 장면이 꼭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 그 탕자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마을 어귀에서 먼발치에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오듯이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같이 살게 되죠. 그러다가 좀 있다 자기의 남편이었던 그 루이치가 병에 걸립니다. 뭐 술 먹고 막 그냥 마음대로 살다 보니 뭐 병에 걸리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당시 폐병은 뭐 지금 시대는 그냥 약으로 치료가 되지만은 그 당시의 폐병은 뭐 암보다 더한 병이었습니다. 걸리면 죽는 병이었죠. 근데 그 병을 가지고 어 나오미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처갓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받아줍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인제 나오미는 그 로이치에 대해서 마음이 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로이치가 이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인제 다락방에서 틈틈이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 하면 말을 해 주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나면 천으로 덮어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게 될 때 "그때 내가 선물로 이 그림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탄 이브날 이전에 알고 있던 여자가 그를 부릅니다. 그를 만나러 가게 되죠. 근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술도 권하는데 마시지 않아. 잠자리를 유혹해도 유혹받질 않아. 다 거부하는 거죠, 루이치가. 근데 집에 가려니까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술 한 잔만 마시면 내가 그럼 돌려보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술 한 잔을 줍니다. 근데 그 술에는 수면제가 타져 있는 거예요. 그 한 잔을 마시고 로이츠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겨우 그냥 길거리에서 잠들어 동사해 버리고 맙니다. 죽어 버리는 거죠. 그가 죽고 이제 크리스마스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의 장례식을 집도하면서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지인들이 다락방에 그가 그렸던 그림을 펼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느냐? 그 그림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습니다. 피를 뚝뚝 흘리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로이치 자신입니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발 아래 그 붙들고 있는 그 로이치의 모습. 바로 그게 그가 그려왔던 에 그림의 내용이었습니다. 로이시는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된 것이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신을 처갓댁에서 받아주고 그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이 소설을 읽다가 고등학교 때 참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 로이치는 깨끗하다. 로이치는 구원받았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면서 참 이 아름다운 주님의 그 은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그거를 읽다가 그가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실수와 각오와 어떠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사함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그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요, 완벽한 용서입니다. 사람들 간의 용서는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족 간이나 가족 간이나 그 용서에는 찌꺼기가 나와요. 용서를 하더라도 다시 또 어떤 일이 반복되어질 때에 그날의 기억이 남고 그날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용서는 완전히 있는,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완벽한 용서의 힘을 기억하면서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동에서 서해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다 사하셨다. 결코 돈과 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용서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주홍 같은 이 붉은 핏빛 같은 이 죄를 깨끗하게 희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사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예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는 원래 유대인들은 관습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서 쭉 족보가 이어집니다. 남자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여자들도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4명의 여자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다 이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삶을 산 여자가 아니에요. 올바로 살아갔던 여자들이 아닙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어? 자기 아들에게 시집 안 보내준다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동침한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아버지 아이를 낳은 자입니다. 이 다말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예, 창녀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그 일을 하던 그 여인입니다.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요, 그냥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죠. 어떤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고침 받으려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획의 중이 마땅치 않다. 그 당시 그래 사회적인 관념과 이런 보는 눈이 그랬던 거죠. 이방 사람, 이 사람들은 짐승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취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있던 상황 속에서 루시라는 인물이 족보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센세이션입니다. 천지 개벽할 일이죠. 바세바가 누굽니까? 다윗과 불륜을 저렸던 여자 아닙니까? 뻔히 남편이 있는데도 여러분 불륜을 저질러서 여러분 다윗의 아이를 낳았던 여인이 바로 바세바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떤 전력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는 다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과거도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행위를 했든 어떤 과거가 있든 다 완벽히 십자가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관점과 우리의 관습 속에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는 별 큰 감동을 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봤을 때는요.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흔적을, 우리 모든 과거와 부끄러움들을, 어두움들을 다 없앨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의 사람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그분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 우리 율법을 지키는 어떤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불완전함과 모든 어두움과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씻어주심으로 그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혈의 능력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할 때에 우리 모든 과거, 어두움, 부끄러움, 실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는 사라지고 오늘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저렇게 살았으니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체념과 여러분 운명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 가족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다시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닌 오직 그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아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의 모든 얽매여 있는 어두움들을 다 끊어내고 용기 있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